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참 저는 이제 로마서를 볼 때마다 되게 마음에 부담감이 많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부담되고 무리가 되는 일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될 때 크게 한숨을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저는 로마서를 본다는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로마서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떤 제 경험이 떠올랐는데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부트캠프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입대를 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참 사람이 많이 그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막 머리도 이렇게 난생 처음 빡빡 깎고 그 일부러 그러는 건데 그 군대에서 설탕을 안 줍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이 그 훈련되고 하려면은 당을 되게 안 줘요. 그 당을 줘봐야 과일 정도 이렇게 먹는데 그때마다 딱 당을 보충하는 일주일에 한 번 당을 보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5주, 6주쯤 지났을 때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막 간식을 엄청 다음 주에는 막 뭐 무슨 간식 7종 세트 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있는 대로 다 끌고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대 사람, 소대 사람 다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예인을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와 무슨 연예인이랑 무슨 이런 무슨 날인가 그러고 막 저희 친구들이랑 막 그 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훈련받던 사람들이 제 기수의 사람이 1200명이었는데 그날 교회에 1100명이 교회를 갔어요. 진짜 막 정말 독실한 카톨릭이나 아니면 불교인 100명만 빼고는 다 교회를 간 거예요. 연예인이 누군가가 봤더니 한스밴드 혹시 아세요? 정말 1990년대 초에 막 그 색소폰 불고 드럼 치고 막 기타 메고 나오던 그 선교사님 딸들 4명이 나온 한스밴드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한스밴드를 그 정말 옛날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딱 한 5주 6주 만에 처음 보는 여자 사람이 있었어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고 와 여자 사람이다. 막 우리보다 나이가 한 15살 많으신 분들인데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한스밴드가 유명한 곡이 그 오락실 뭐이랑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부르셨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데 막 눈물이 흘리고 막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도 그 곡을 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막 한바탕 공연을 하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정말 복 받았습니다. 막 한스밴드도 오고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맨 앞에 맨 끝쪽에 있는 사람부터 맨 뒤에 있는 사람까지 앞으로 한 명씩 나오래요. 무대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뭐를 하나 하고 봤더니 갑자기 세례를 줍니다. 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왜 우리 그 교회 같은 때 보면은 목사님 되게 정성스럽게 성부와 성자와 이랬는데 툭 찍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고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1100명을 세례를 줘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해보셨는지 1100명 세례 주는데 1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휙 하고 그 밑에 누가 그 한스밴드가 수건 들고 서 있습니다. 머리를 막 닦아주는데 여기도 닦아주세요 그러고 막 닦고 나서 간식을 받아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1100명이 세례를 하루에 받았어요. 저는 이제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성가대석에 이렇게 앉아서 구경을 하는데 진짜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저는 그때 막 신학생활 활활 타오르고 막 구원의 뭐 확신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런 광경을 보니까 마음이 막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다 끝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봉지 한두 개씩 이렇게 들고 내무실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참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 군대 교회에서 그 하루에 1100명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막 주변 교회에서 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막 그 헌금이 막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리고 1100명의 이제 그 기독교 신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군대 교회에 막 그 서포트도 들어오고 인력도 더 배치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너무 좀 이야기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지 되는 걸까? 이렇게 크리스천 되는 게 쉬운 거였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렇게라도 씨를 뿌려놓고 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나중에 이때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성령님이 확 임재를 하셔가지고 막 밤에 자다가 와 내가 오늘 받은 세례가 주님의 보혈이었구나 막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에게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일렬로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걸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시뻘건 토마토처럼 이렇게 변하시더니 갑자기 백인 분이셨는데 갑자기 빨개지시더니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너무 노발대발을 하셔가지고 제가 막 어거를 해드려야 될 정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값싸게 만들어버렸냐고 화를 내시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쉽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것이랑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크리스천들을 찍어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마치 붕어빵 이렇게 찍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크리스천을 찍어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가서 사람들 붙잡고 그냥 좀 할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특히 내가 말 걸었을 때 신대요 그러고 갈 것 같지 않은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말을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그러고 4페이지짜리 그 사형리 복음을 이렇게 내밀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당신 죄입니다. 그걸 막 읽어줘요. 다 읽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다 읽어드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어때요? 믿음이 가세요? 그러면은 좀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거긴 하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영문도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와 축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면 된다고 막 안내를 합니다. 쪽보금지 갖고 가시면 뒤에 막 전화번호 써 있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도 이제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 결정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결심 기도를 따라한 것만으로도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귀로 들어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이 너무 싸요. 값이 쌉니다. 너무 받아들이기 편하고 교회 문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갔다가 아무나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생활 정말 오래 하고 전도사 목사로 한 16년, 17년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주는 거 감사한 게 아닌가. 목사님, 내가 오늘 저 왔어요. 감사하죠. 본인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제가 그분한테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줘서 감사하냐는 말을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한데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수많은 선택지들 중 가운데 마치 쇼핑하듯이 내가 내 옷 한 벌 사 입는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쇼핑하다가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에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 사람들이랑 좀 재밌게 어울려 지내는 그것을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점점 센터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섬겨주셔야 하는 예수님이 되어갑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한번 결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 되어가는 그런 값싼 복음이 되어가는 것이죠. 언제든지 내 결정이란 것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이어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다가도 내일 갑자기 친구들이 삼겹살을 막 구워댑니다.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오늘은 잠시 다이어트 스탑하는 날. 그것보다도 더 쉽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정말 만약에 제가 봤던 그 1100명 중에 병사들 중에 누군가가 진짜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1100명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심장마비라도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이 저 옛날에 한 20년 전에 군대에서 뭐 그 초코파이 받고 한스밴드 보고 그 목사님이 머리 물 뿌려가지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무라고 합니다. 한번 어느 자리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성장을 하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씨를 뿌린 사람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나무라기보다는 비타민 약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비타민 약 저도 한 6개, 7개를 하루에 매일 먹는데요. 아내가 막 우르르 손바닥에 쏟아줍니다. 확 쏟아주고 물 주고 이거 먹으라고 합니다.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의 차이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죠.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먹습니다. 열심히 먹고 났는데 뭐 사실 뭐 매일 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새벽기도 나오는 날이면은 비타민 못 챙겨 먹어요. 왜냐면은 누가 저희 손에다 이렇게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챙겨 먹으면 될 텐데 제 손에 안 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먹은 날이랑 안 먹은 날이랑 사실 제 컨디션은 차이가 없어요. 뭐 나중 가면 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뭐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바쁠 때는 안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때 한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 아내가 감기에 걸려서 우리 가족들이 다 아팠어요. 근데 저는 나는 감기 걸리지 말아야지라는 엄청 추철한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지난 한 며칠 동안 안 먹었던 비타민을 한꺼번에 다 챙겨 먹었습니다. 감기 한번 안 걸리려고 열심히 비타민을 챙겨 먹은 것이죠. 바쁠 땐 잊어먹고 안 챙기고 그러다 한번 내가 필요에 딱 처하면 한꺼번에 우르르 챙겨 먹는 비타민제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안 만난 거가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의 영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몰라요. 가끔가다 바쁘면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빼먹습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의 심리에 내 영혼에 어떤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고 정말 불안하고 힘이 드는 그때 갑자기 지난 한 몇 주 동안 챙겨 먹지 않았던 예수님을 한꺼번에 복용을 합니다. 막 매달리고 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게 사실 현대 크리스천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 크로스비에도 그렇고 뉴욕 장로교회도 그렇고 뉴욕 전체 세계 전 교회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내 삶의 센터이자 내 삶의 모든 기본이 되시는 분이 아니고 건강보조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이 점점 들어차기 시작을 합니다. 내 영적인 웰빙을 위해 필요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나의 삶을 보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내 믿음은 똑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나는 쓰러지는 문제에 매번 쓰러집니다. 내가 부닥쳐서 좀 마음이 상했던 그 문제를
똑같이 시간 조금만 지나면은 또 부딪힐 때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내가 지었던 죄를 또 되돌아가서 짓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요만큼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말문이 막히는데 10년 지나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를 시작하기 전에 도전적인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되기로 선택을 내 마음에 디사이드를 해서 내 마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된 것일까요?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크리스천으로 낳아서 지금까지 기르셨기 때문에 크리스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었나요?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그리스어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하기가 민망하긴 합니다. 저는 고작 그리스어 한 4, 5년 배웠는데 거기서 이게 좀 사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교회라는 말의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교회는 모이는 장소라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은 그 바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크가 바깥이고 클레시아가 칼레오라고 해서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바깥으로 불렀다는 거죠. 잠깐 나와봐 이러고 부르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운명,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욕심과 고민,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바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첫 단락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3번을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인은 내가 내 결단으로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 결정을 해서 남자가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국인이 되기로 결정을 해서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제가 제 발로 하버드에 가서 교실 몇 번 이렇게 들어가 보고 여기 좋다 그러고 막 후드티 하버드 막 이렇게 방패 막 있는 거 시뻘건 거 이렇게 사가지고 입고 제가 어느 순간에 하버드 사람들 몇 마디 나눠보고 나 하버드 나온 하버드 출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기꾼이 되죠. 반대로 제가 하버드의 어드미션에서 억셉턴스를 받고 필수 크레딧 다 채우고 하라는 과제랑 시험 다 밤새 가면서 통과한 다음에 우리 총장님이랑 이렇게 손 한번 잡고 졸업장 받아 나와야 저는 하버드 출신이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물며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진지하게 되겠습니까? 가끔씩 예배당 문턱 한번 밟아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나눔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내 멤버십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주권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진짜 크리스천인가? 나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올바른 스텝을 밟아서 그 프로세스를 밟아온 크리스천인가? 살아있는 나무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스쳐만 지나가고 있는 내 결정으로 여기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가짜 크리스천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지금 이 설교를 잘 듣는다고 여러분이 안 졸고 야, 나 진짜 오랜만에 안 존다라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야 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겪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거쳤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했는지 오늘 우리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무사히 안전하게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삶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뚜렷한 그 어떠한 비전을, 그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담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각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Called into Jesus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팀 지저스의 일원이라고 확신을 하시나요? 팀 지저스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스포츠 팀에 있다고 합시다. 같은 팀이 되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흥민이랑 같이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일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근데 보스턴에 이렇게 그냥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원에 이천수 선수가 있는 거예요. 보스턴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같이 있던 친구들이랑 막 핸드폰으로 막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뛰어나와라. 이천수가 왔다. 막 카톡을 했더니 한 대여섯 명이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천수랑 같이 이렇게 공 차고 놀았는데 그 이천수 선수가 참 잘하더라고요. 야, 그 텔레비에서 봤을 땐 그냥 웃기는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역시 국대는 국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손흥민과 같은 팀이 되어서 축구를 한다고 칩시다. 최근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13분 안에 골 3개를 넣어가지고 해트트릭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환상적입니다. 이런 선수랑 함께 경기를 우리가 뛴다면 와 진짜 영광이겠죠. 여러분 그 선수와 함께 우리는 같이 팀에서 뛰어야 합니다. 이 선수가 캡틴이라고 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목표와 이 전체적인 팀이 운영되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무리 실력 차이 이렇게 나도 그래도 방해라도 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막 적진을 향해서 골을 막 뛰어가는데 나는 멀뚱히 보고 와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우리 팀 선수랑 같이 부딪혀가지고 팀킬하면 내가 아무리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도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어 훈련을 하고 그가 가진 목적과 전술을 잘 이해하고 적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여기서 이것만 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때 우리는 같은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지금 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은 팀으로 예수님과 팀 지저스를 이루고 있을 때 그분은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분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내가 내 삶의 이 지금 역할의 캡틴이 아니고 그분이 주장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아까의 그 비유를 잠깐 다시 돌아오자면 우리는 약간 그 축구장에 이렇게 선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이쪽은 아웃이고 이쪽은 인이잖아요. 이 선 위에 딱 정중간에 서서 나는 이 게임을 예수님과 함께 뛸 것 같은 발 한 짝을 여기다 놓고
안 뛸 것 같아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반 바깥으로 그렇게 딱 서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부르심을 받았으면 들어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nto Jesus라고 하면 방향성이 그 디렉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팀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액티비티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그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의 가장 깊은 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역사 속의 한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서에 대해서 1장, 2장 이렇게 그 커멘터리 책을 쓰셨어요. 각 권당 300페이지에서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16권까지 쓰셨습니다. 에버리지 한 400페이지 썼다 치시고 곱하기 16이면 어떻게 되죠? 와, 몇 페이지나 되는 걸까요? 6,000페이지가 넘나요? 로마서라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6,400페이지가 넘는 커멘터리를 쓰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챕터는 좀 제가 기가 막혔던 챕터가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한 챕터를 쓰셨더라고요. 한 50쪽짜리.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의 단어와 모든 논리가 너무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비와 이제 한 반년 정도 함께 같이 했습니다. 제가 3월 초에 왔고 이제 10월 초가 되었으니까 거의 한 6, 7개월 정도를 같이 보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제가 참 우리 크로스비가 숫자가 적은 게 이래서 좋아요. 기도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도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목사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떤 메시지를 골라야지 될까요? 원래는 제가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민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어떻게 서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내게 오늘 비타민이 될 만한 한 구절을 선택해서 그냥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진짜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천국의 시민인가 아니면 내 의지에 따라 잠깐 여기 들렸다가 나가는 방문객인가? 우리 크로스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와라.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와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즐거움 이 그 정중앙에서 양발을 한쪽씩 걸치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지 말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들어와.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엄청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이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절망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 정말로 큰 복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책들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참 행복과 기쁨이 시작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진짜 제가 먹었던 비타민처럼 먹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있는 그대로의 기쁨을 다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에 가장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다 담겨있는 이 로마서라는 책을 여러분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응답하는 그런 일이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자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에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자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천으로 우리 스스로를 부를 수 있는지, 내가 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정말 날마다 자라나는 나무처럼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정말 내가 내 영혼의 웰빙을 위해서 잠깐 동안 그렇게 내 필요에 따라서만 복용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의 천국의 일원으로 팀 지저스로 나를 부르셨음을, 그 부르심의 고백은 나에게 정말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크로스비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한 부흥을 주시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날마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그저 지나가는 방문객이 아니고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우리가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민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확실히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확신을 주시옵기를 함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다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곁길로 열리지 않은 문으로 담장을 넘어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말 조금 고통스럽고 먼 길을 돌아가야 되지만 정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 책에, 하나님의 가지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팀 지저스의 일원으로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점점 무너져 나아갈 때가 있지만, 정말 무리를 걸으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평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